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의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산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과 고집대로 결정해서 행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야곱은 즉시 자기 사람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깨끗하게 씻은 이후에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으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야곱은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하게 된 걸까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라든지 깨끗하게 씻고 뭐 의복을 갈아입으라든지 이런 명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베델에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는 우상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도 갈아입게 했는데 왜 세겜에서 예배 드릴 때는 왜 이런 명령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겜에서의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 나의 필요에 의한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의 예배, 나의 필요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보여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기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었냐면 나의 원함,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죠. 야곱이 세겜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 세겜에서 정착하여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가는 모든, 내가 여기서 머물며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리고 뭐 이사를 가게 됐을 때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뭐래요? 예배드리죠.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저 이사 갔어요. 저희 사업 시작해요.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달라고 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 기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로 이사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근데 정말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 이 기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이 가정에서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이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복 주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겜의 제단을 쌓은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 중심의 예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지를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나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유 저는 그렇게 유치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유치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은 마귀가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공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치한 마음, 유치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이 세겜에서 드린 그 제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유치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공격의 방법이란 말이죠. 특별히 이러한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게 나에게 쏠려 있을 때 이런 마귀의 공격은 거의 백발백중 명중이에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나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도구쯤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온 삶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로 자꾸만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우상들은 다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과 어떤 종교도 그 신을 위해서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섬기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헌금, 봉사, 전도 모든 섬김이 정말 나의 필요에 의한 섬김과 예배인지 정말 세겜의 예배가 아닌지 정말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드린 나 중심의 예배, 나의 필요에 의한 예배, 이건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예배, 나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죽어 있었던 그 영적인 잠들어 있었던 그 야곱의 영을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고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시작하게 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더라는 거죠. 예,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되어지지 않은 이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비로소 야곱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비로소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예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 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종,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면 우린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마당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존전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천군 천사와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있는 거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마당 밟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들고 이 예배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 안에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이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 밖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의 경중이 없이 드려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 오늘은 부목사님이,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인원수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친하게 지내는 분들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왔는데 수요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랑 부교역사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배 인원이 달라져요. 주일 11시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간에 들으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예배 수가 너무 달라져요. 너무나 현격하게 달라져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이건 더 중요한 예배, 이건 덜 중요한 예배라고 우리가 정해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시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오후 2시에 교육전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누가 설교하든 몇 시에 드리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은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이건 큰 예배, 이건 대예배, 그럼 소예배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안에는 대예배, 소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그게 예배 인원에서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의 경중을 나 스스로 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경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중심엔 항상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 시간에는 항상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내 연약함들이 그 예배 시간에 발견되어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질 때 사람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 내 어깨가 올라가요. 예배 그리 끝나고 나면 그치 나 잘하고 있어. 뭘 잘해 잘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도 구약도 이런 선지자들이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자들이 잘하고 있어. 물론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의 설교들이 어때요? 책망하는 경우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칭찬받은 일보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자꾸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크게 보여지고 나는 죄인의 괴수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인됨이 그 괴리감이 너무 크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삶까지 이어지게 되는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것만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예요. 네.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진리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이 예배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그렇고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찾는다 그래요. 찾는다.
헬러 단어로 보면 이 의미는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얻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찾고 구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적다는 거죠. 많지 않. 여러분 찾는 것 자체가 적다는 거잖아. 적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사는 자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지금 이 교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죄악이 관영하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서 아, 저 사람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야. 분명해.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생각했던 사람 있나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야, 너 종교를 잘 모르겠는데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 혹시 그리스도인이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사람이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왜 이런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못 듣고 살까요?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없어요.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어떤 공동체들과 뭔가 다른 이게 왜 안 발견되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더욱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린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요.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밖에서는 실패 안 하겠어요? 실패해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새는데 밖에서는 안 새?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본문 3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게 되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줘요. 뭐 우상을 주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귀고리들까지 왜 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귀고리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장식품에는 보통 해와 달 같은 그런 어떤 형상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뭐냐면 이거는 부적과 같은, 쉽게 말해서 부적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신구들이. 예. 여러분 사람들이 부적을 왜 갖고 다녀요? 되게 많은 부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그 부적을 통해서 뭘 막아요? 재앙을 막고요. 뭐 악귀, 뭐 죄악 이런 것들을 막고 나한테 뭐가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적들을 갖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나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내 생명 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가 산다면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어떤 사고로 죽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많은 백이 있어서 내가 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하는 것이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돛에 걸리듯이 사람이 갑자기 재앙에 밀어닥치면 거기서 걸리고 만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죽음이 언제 임할지 언제 불행하고 괴로운 일이 임하게 될지 언제 행복하고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라고 경주에서 언제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하다고 해서 항상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의 내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내일 내 삶에 화가 임할지, 내 삶에 복이 임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할지, 화가 임할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몰라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형통하고 어려운 일들, 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로 말미암아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신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늘 불안해해요. 그래서 덜 불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덜 불안한 삶. 그래서 덜 불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도 만드는 거고, 부적 같은 것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힘, 물질, 이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세상의 힘과 물질과 인기와 관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예.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야곱의 집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집 사람들에게만 이런 게 발견돼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우상들이, 이런 부적들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아, 저 우상 없어요. 저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 텐데, 여러분, 돈, 명예, 관계, 외모, 건강, 자녀, 부모, 성공, 인기, 세상 사람들이 되게 귀하게 여기고 힘이라고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과 부적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 모든 것에 내 생사화복을 맡기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부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려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덜 불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우상과 부적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별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아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려워요? 내 아버지가 내 생명과 내 죽음과 나의 모든 어려움들, 행복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주시고 있는 것들인데 뭐가 걱정되고 두렵냔 말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여러분, 묻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숨기고 감추는 건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숨기고 감추는 건 비밀이에요.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비밀이다.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어요. 이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자들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구원으로 믿어지게 돼요. 비밀이 열려졌으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게 여겨진대요. 예,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 힘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려는 우상과 부적 같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한테는 비밀이 돼야 돼요. 감춰져 있고 숨겨진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꺼리끼는 것이 되어야 되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확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는 선한 데는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데는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으뜸으로 여기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사화복을 맡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비밀처럼 잘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는 자꾸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는 자가 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는 밝은 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데는, 선한 데는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꺼려지고 모르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교회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는, 복음을 아는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막 이런 데에서는 막 귀를 열고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물론 잘 배워야죠.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게 더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경영 방법을 끌고 오는 게 교회를 더 잘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기도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경영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거꾸로 가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질문을 받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었대요. 뭔지 아세요? 질문하게 하는 자래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자꾸만 질문하게 만드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너도 믿어봐.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구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넌 왜 그렇게 살지?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사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분 누군가가 네 삶에 궁금증이 좀 생겨야 되지 않아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가 나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결정을 하세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내 삶에 대해서
내 사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전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은 왜 그런 결정들을 해? 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질문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제가 질문 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 예수님 믿어서 그래. 나 예수님 믿어서 그래. 그냥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세겜 근처 나무에 묻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 다음에 그들이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세계 사방에 있는 성읍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한 악행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그 브리스 족속들이 이 악행을 이 세겜에게 한 이 악행을 복수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모여서 야곱과 그 가문을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원적으로 따지면 한 가문에 있는 그리고 종들 그리고 그 세겜 주변에는 많은 성읍들, 가나안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가 없죠.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야곱이 두려워해야죠. 근데 훨씬 더 힘이 강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족속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두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신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베델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서 야곱이 베델로 향했을 때 여러분 결국 베델에 도착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점령하는 거죠. 근데 정탐꾼들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의 후손을 만났어요. 장대한 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죠. 우린 그 땅 정복 못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막 울며 난리가 났죠. 우린 거기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20세 이상으로 어른들 20세 이상으로 거기 너희들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명령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셨죠.
근데 이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거기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죠. 그들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들만 하나님과 같은 길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20세 이상으로 그들만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만 20세 이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맞춰질 때 반드시 그 일은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아멘 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길은 뭐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말씀하셨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길은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생각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자꾸만 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냔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 가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고 돌고 또 돌아야 돼요. 왜 도냔 말이죠. 왜 도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불순종하지 마라. 길은 하나밖에 없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돼. 라고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돌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기뻐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얼마나 주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날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 안에 오늘도 내 삶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구원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축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믿어져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십시오. 하나님 아깝지 않은 사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할 말씀은 회개하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까지 이어질 수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의 예배, 나의 필요에 의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나의 삶까지 예배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의 삶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 없이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몇 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 앞길에 등불이고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 감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용교회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그 능력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용서와 자비와 그 하나님이 더 알아지고 그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의 필요에 의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밖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